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죽어야 다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 노릇하던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사는 게 있잖아. 누구로? 예수로 다시 사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은 맞는데, 그죠? 말씀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맞는데 이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 들죠.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걸 놔두고 버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버려도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아니, 주님이 그냥 하셨을까요? 주님 우리 마음 하나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인가요? 다 버리고 그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버리기 정말 힘들잖아요. 어떻게 모았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세상 모든 것 바꾸려고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나 우리 모두가 세상과 예수님 누가 바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하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그 물어보나 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 선택하죠. 그런데요, 당연히 예수님 선택하는데 우리 거하고 꼭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거 내놔, 너 거 버려. 그러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죠. 두리뭉실하게 온 세상과 예수님 하면 뭘 선택할 거냐 하면 당연히 예수님 선택하죠. 그래, 너 거 말이야, 너 거.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때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거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찬송은 잘한다고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네. 너 꺼내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신앙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 안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언제까지 고난을 치고 가야 돼? 참 가슴이 싸늘하고 막막하죠. 그런데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좋기 비할 데 없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따르는 거는 말만 그렇게 했고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걸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던 지금 내가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십자가 뒤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예수로 다시 살기 때문에 죽는 게 기쁨인 거예요.
예수로.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왜 지고 가도 기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부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게 복음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게 이 소식이 우리에겐 복음이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자꾸 거듭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귀에 따갑지요. 교회 출석하는 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 물론 믿음의 결과니까 열매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당연하지요. 근데 그게 거꾸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구원받은 거고 교회 출석하는 게 그냥 내가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고난을 지고 가는 거야. 십자가 지고 가도 기쁜 거야. 아멘이시죠? 십자가 지고도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그분,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가 정말 신앙의 승패가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항종직 선출을 하잖아요. 안수 지사님을 뽑고 권사님을 이제 우리가 뽑게 되는데, 선거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분들이요, 누가 뽑힐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다 정말 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뭔가 꿀이 있는 곳에 나비가 날아오듯이,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궁금해서 주변에 어둠이 빛을 발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해죠. 소음이죠.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말을 안 해도 내 얼굴빛에서 저 사람이 저런 고난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저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얼굴이 정말 햇빛처럼 밝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런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가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되는 또 모든 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지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새벽마다 마가복음 강해식으로 나가는데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시몬을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또 요한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들은 예수님 제자니까 나와 뭐 상관없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십니까? 세상에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 제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분부했죠? 복음을 땅까지 전가하라고 하시고 모든 족속을 뭐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12제자 삼으셨잖아요. 예수님 가고 나서 그 일을 하더라고 제자를 불렀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거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또 제자를 만들겠죠. 또 제자를 세우겠죠. 그 제자가 또 제자 세우고 또 제자 세우고 또 제자 세우고,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제자가 있고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고 중간 제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큰 무리, 군중, 많은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면 많은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요, 제자 외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갔던 말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거든. 제자. 교회는요, 제자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제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몬에게만 해당하고 안드레만, 요한만, 그 다음에 야고보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곧 누구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인 거예요. 나의 이름.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겠어요?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아무 사람이나 불렀겠어요? 여기 이름이 정확하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아주 조직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을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하시다가 기분이 좋으셔서 사람 부르자 이렇게 해서 막 부르신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뭐라고요? 족속이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많은 군중이 있고 무리가 있듯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도하죠. 계속 전도하다 보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사단에 속한 자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그랬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택하지 못한 사단의 속에, 원래는 아닌데 사단의 게임에 빠져 계속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항종직 선출할 때요, 그냥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주는 직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제 교회를 정말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함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받을 때는 이것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하라고 하는 직분이 주시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내 이름 색깔을 기억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 부름의 핵심은요, 먼저 뛰어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다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따라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뭐냐면 소명이죠. 나를 따라오라. 세상 가운데서, 그죠? 뽑아서, 세상에서 건져서 주님 끝으로 인을 치고 너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손을 잡고 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뽑고 뽑아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이면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고 주님 한 분으로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그 성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이제 철도 철이니까 오징어 잡이 하러 가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징어 잡이 하러 가자 부른 게 아니고 뭐 하셨어요?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동거동락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이 있는 자는 다 사명자가 되는데요. 그러나 사명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 사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일하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나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이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마가는 첫 마디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개막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시작이라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시작하는 의미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복음으로의 초대는 뭐냐면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 복음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복음으로의 초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부르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아니, 불렀는데 그냥 일하러 간다고 바빠가 가버리네. 주님하고 같이, 주인하고 부르신 분하고 같이 살 생각 안 하고 일하기 바쁘다고 뛰어가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제자로 불렀어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다 동일하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이 다 주님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성도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 관계 회복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말씀 드렸다고 그럼 교회는 그냥 아무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할 일이 태산처럼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이 뭐냐? 먼저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그랬다면 애시당초 창세기 1장부터 뭐 했겠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들었겠어요? 사람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일시키면 되죠. 근데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거 보셔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으신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지으시놓고 당신께서 지어놓으셨고 너무 감탄하는 거야.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보면서 너무 예쁘다 감탄하는 거야. 자기 얼굴을 보고 감탄하.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옆에 사람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격하셔가지고 스스로 감격하신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 함께 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렸으니까, 그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다시 부른 거예요. 다시 어둠 속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을 보게 하시고 그를 선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의 상태가 뭐냐면 죄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습니까? 이탈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까? 예,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나 하면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생명 주러 오셨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데 더 풍성히 누리도록, 더 풍성히 누리도록.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과 친밀한 나눔,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뚜렷이 바라보는 사람이냐, 이따금씩 정말 이따금씩 바라보는 사람이냐 차이가 바로 천국을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리느냐,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느냐의 차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사명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동행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동행이 없이 그 사명 하나만 붙들고 땅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조직적으로 이루어가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까? 그 부르셔서 고기잡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나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손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로 부르셨다는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항존직에 선출되시는 분이나 오늘 제자로 부름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남은 평생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우리 신앙의 성패가 걸려있는 문제로 알고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